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모든 것 내려놓고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산다고 힘을 다했지만은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온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표 아래 2024년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앞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말씀과 함께라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고난이 온다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믿고 그 특권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낙심한 성도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온전히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주거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이정자 정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래는 국민을 바라보며 온전히 일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민교회가 가정교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오며 목장의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할 때 목장이 활성화되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어른 세대를 존경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의 성도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믿음과 헌신으로 온전히 섬겨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장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시지 않으신 사업장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또 청년 연합 수련회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아낌없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올해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주일 점심 식사를 섬겨주실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내가 이날 했는데 누가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 주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 식사는 이규삼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박복규 권사님 96세 대신 그 생신 축하한다고 소머리 국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금요일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거 다 씻고 피 빼고 우리가 먹을 거니까 정말 깨끗하게 기름 다 걸러내고 이틀 꼬박 감오솥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소머리 국밥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섬겨주신 그 가정 또 혼자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같이 섬겨주셔서 며느리는 하나인데 그렇죠? 며느리는 하나인데 또 다른 며느리들이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맛있게들 드시고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엄영윤 장로님 가정이 당진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당진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 이제 어머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한테는 장모님이 계셔서 그 가까운 곳에 또 어머니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주는 못 뵙고 가끔씩 여기 이제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씩 올라오실 터인데 또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그 은퇴 후에 그 모습이 더 멋진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인사 나눌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엄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3부 예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46페이지고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구약 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망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작품이 되게 하시는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 흘러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옵시고 그 믿음이 자자손손 되도록 이어지게 하옵시고 믿음의 감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하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중국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도 이제 설을 앞에 두고 있는데 폭죽 사고가 잇따른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차장 맨홀 뚜껑 주변에 모인 어린이 3명이 장난삼아서 맨홀 속으로 폭죽을 던졌는데 맨홀 뚜껑이 날아가게 되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들썩일 정도의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그 하수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메탄 같은 그런 가연성 가스에 폭죽 불꽃이 점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가득 차여져 있는 곳에 성냥불을 던지게 되면 이런 가스가 폭발합니다. 폭죽놀이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스가 아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 정치인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당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한 범인이 놀랍게도 이번에는 10대 소년이었고 지난번에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이 사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는 사건도 있지만 힘들게 일하시는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는 사건도 있습니다. 왜 음주를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서 술로 잊기 위함이고,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낮은 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에 당하는 상처와 자존심을 잊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의 가족에게도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되면 그래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가벼운
형량이 주어지게 되면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더 가속시키는 것이고 그 슬픔이 곧 분노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이면에는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은 공동체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약의 공동체이고 다음 주에는 신약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공동체인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성까지 갔다가 다시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블레셋의 가드성에서부터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둘람은 창세기 38장 야곱의 아들 유다가 활동한 지역이며 뒤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훗날 사울이 죽은 뒤에 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다는 점에서 이 아둘람 굴은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과 그의 부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환난받은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찾아옵니다. 이 아둘람 굴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햇빛을 볼 수 없는 습습하고 습기가 차고 어둡고 이런 동굴 속으로 이 불편한 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저마다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수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처가 깊은 사람, 상처가 큰 사람은 거기에 상처를 더 받게 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동굴을 찾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는 것이며 피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채 시간이 오래 가면 곪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면 병은 더 깊어지게 되고 치명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성격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폭발형이고 두 번째는 은둔형입니다. 폭발형은 내가 힘드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반면에 은둔형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조용히 숨을 곳을 피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오랜 상처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환난받은 모든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영향력에서 또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믿음 면에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더 많은 상처를 가졌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상처받았느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윗은 상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은 잘못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의 대부분은 왕이 되고 난 후인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이었습니다. 사울의 능력치가 1000이라면 다윗의 능력치는 그 사울보다도 조금 못한 한 100 정도만 되었어도 이 사울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앞길이 편안했을 터인데, 사울의 능력치가 1000인데 다윗의 능력치가 많이 돼버리게 되니까 사울보다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앞길이 평탄해져야 되는데 평탄은커녕 길이 더욱 험난해집니다. 억울한 입장과 원통한 상황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화병이 생겨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무도 다윗을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앞에서 골리앗의 나라이기도 한 블레셋의 망명을 하려고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으니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말을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믿었더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배신 때문에 다윗은 아무도 없는 아둘람 동굴로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올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찬송가 280장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절 찬송가 280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가사잖아요. 천부여 위치 없어. 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누가 올까요? 교회.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를 보지 않으신다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은 비록 연약하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씻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의지했던 세상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에 올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돈으로 누리는 기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교회와 담을 쌓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라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는 의지할 곳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옵니다. 믿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배신당한 사람이 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오고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믿었던 자녀가 속을 썩이면 억울하고 원통해서 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빚만 늘어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옵니다. 비를 막아주고 이슬과 서리와 우박을 막아주던 지붕이 뚫리고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 하늘을 보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지붕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지붕이 모든 것을 막아주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 뚫리니까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게 되니까 비로소 지붕 너머에 있는 하늘이 보이고요. 밤이 깜깜해지니까 어두워지게 되니까 그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빛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보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환난을 당한 자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둘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다음으로 생각할 두 번째는요, 아둘람 공동체의 작은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치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입은 채로 평생을 굴 안에서만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상처받은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치료받고 그 치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당한 슬픔, 내가 당한 괴로움이 최고인 줄 알고 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나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힘들었는데 누가 나의 위로가 될까 그랬는데 그 상처를 이겨낸, 믿음으로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이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난 그렇게 이겨냈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먼저가 있었어요.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치료와 이 회복은요, 다윗이 우두머리니까 이 다윗에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언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디도 이 다윗을 받아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기 때문에 잘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자 입장에서 혹을 때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혹을 더 붙여주셨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처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400명을 붙여주신 이유가 뒤에 이제 24장 또 26장으로 가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400명으로도 한번 맞서 싸워보라고 이 400명을 보내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가 기드온에게는 300명 줬는데 넌 특별하게 내가 100명 더 붙여줘서 400명 붙여줬으니까 너 감사하고 잘 싸워봐.
하나님 뜻이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3,0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사울에 맞서서 400명과 싸우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울이 이끌고 오는 3,000명의 군사는 훈련되어진 군사들이죠. 훈련되어진 군사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명령에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있는 이 400명은요, 훈련은 고사하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가득한 사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폭발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뒤에 가면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이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용변 보기 위해서. 아무도 없이 다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 부하들 다 바깥에 두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는데 거기 다윗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을 따른 이 40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고통 끝내고 편안하게 잘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우리 앞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입시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데, 그런데 함께했던 이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가면 더 기막힌 일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가운데 보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울에게 맺힌 거 많지? 너 사울왕 믿지? 죽이고 싶지? 내가 사울왕 죽여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동업하자. 너 나랑 같이 협력하자. 내가 네 복수해 줄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그럼 다윗이 함께 있다가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왕이 될 사람들이 자기 백성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건 합당치 않은 거죠. 발을 뺍니다. 발을 빼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아멜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무리들 가운데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 노인이 되는 부모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 다윗을 따라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에 와 보니까 자녀도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부모도 잡혀가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그 분노가 폭발하죠. 누구한테 폭발하느냐? 다윗에게 폭발해서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야, 죽이자. 야, 저런 지도자는, 저 능력 없는 지도자는 돌로 쳐서 죽이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백성들끼리 돌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는 자기들끼리는 동병상련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다윗에게는, 모세에게는 네가 지도자니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안 된 탓을 하고 일이 안 된 화풀이를 다윗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폭발시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이지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나 억울해, 나 속상해, 나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거기에 상처받게 되고 이 상처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둘람 이 굴을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이, 그 모습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쓰여진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이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여 부르짖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 기도하세요. 이 기도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부르짖는 거였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어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하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 그를 돕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죠. 당장 내일 새벽부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온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중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었을 때,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더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거칠고 신앙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은 다윗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받는 훈련이 곧 400명이 받는 훈련이고 다윗이 받는 치료가 곧 400명이 받게 되는 치료가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숨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400명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너의 짐을 지고 이들의 짐도 져야 할 사람이다. 내가 이들을 치유하고 내가 이들을 너의 용사로 만들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뜻이에요. 너와 똑같은 사람들을 붙여준 것은 도망가려면 혼자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에 400명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건 대놓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행동 방향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란 소리랑 똑같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죽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너의 짐이 될 사람이 아니라 장차 너에게 용사가 될 사람들이다. 공동체를 이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다. 그럼 이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가장으로서 너의 짐을 지고 내 가족을 책임져라. 너는 목자로서 너의 짐을 지고 내 목장의 목원들을 책임져라. 너는 교사로서 너의 짐을 지고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책임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24장, 26장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 사울을 죽여야 편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고 사울을 죽여야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사울을 존중해도 살 수 있음을 다윗이 두 번이나 보여줍니다. 두 번의 상황 모두가 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을 끌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쉬운 방법을 생각한다면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억울한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 성장이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잃은 사울 집안에 복수의 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되풀이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다윗은 400명 이 사람들 앞에서 아둘람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힘으로 남을 죽이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말고 믿음으로 원수를 섬기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다윗이 직접 보여줍니다. 사울의 왕국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곳, 그곳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상처받으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수하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복수하면 뒤에 그대로 당합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서. 원수 갚는 일은,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험한 일, 악한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더러운 거 묻히지 말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이 400명도 달라지는 거죠. 그럼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그럼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이 일을 하라고 기대하는데 이 일 안 하고 교회도 보니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갈라지게 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에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네. 근데 뭐하러 가? 교회가 다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 회복되기 위해서 오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민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적의 진영 안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릴 때 마셨던 그 우물물 누가
떠다 줄까 하는 혼잣말을 해요. 혼잣말.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다. 어릴 때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목이 말라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베들레헴 우물이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야만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염원을 담은 혼잣말이에요. 단순하게 그저 물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누가 언제 저들을 물리치고 마음 편하게 그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냥 혼잣말로 한 것인데 그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물 한 병 떠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 들고는 크게 후회하면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물 한 병과 이 세 명의 목숨을 바꿀 뻔했다며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무엘하 23장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명의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26장 가운데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그 진영 3,000명이 둘러싸여 있는 그 사울 진영 안에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 딱 한 사람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죽이지 않고 창과 그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이 공동체 사람들이 본 거죠. 죽일 수 있는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사울에게도 보여줬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단 2명이서 3,000명이 지키는 그 속을 들락날락 했는데 죽지 않고 그 원하는 일을 이룬 그 모습을 이 무리들이 다 보게 되니까 이 3명이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물 떠오게 된 것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다.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도전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이 본문의 22장의 사람들과 사무엘하 23장의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을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혹인 줄 알았는데 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되고 전우가 되고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 반 안에 이 교회 안에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하나님 뜻이 있대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래요. 그러면 나중에 큰 힘이 된대요. 나중에 도움이 된대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회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분은요. 결혼을 일주일 앞에 두는데 예비 신부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반신 마비인데 그래도 결혼해야 될까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이 신부를 돌봅니다. 그런 이야기도 봤어요. 인터뷰였는데 아버지가 치매예요. 아버지가 치매인데 이 아가씨가 치매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집에 와서는 이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이 아가씨의 소원이 뭐냐면 1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 청춘을 아버지를 위해서 보냈는데 나도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슬픔이 왔고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인을 받아주는 그 신랑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매를 앓는데 근데 그 자리에는 그 가장 꽃 같은 그 청춘의 시기 그 12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비로소 나도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 집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올까요? 누가 만나줄까요? 그 짐을 함께 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400명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빚을 갚을 길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 수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굴로 왔더니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윗이었고요. 반대로 뒤집는다라고 하면 다윗을 위할 4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시편 57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방법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당합니다. 힘이 없어서, 항거할 수 없어서 숨을 곳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4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었어요. 믿음. 왜 이 사람들을 맡겨주셨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혹들을 붙여주셨는가 생각했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용사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 도우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상처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음을 기도하게 하옵시고,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 그 용사들도, 그 사람들도 함께 결단하게 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슬픈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지붕을 믿었는데 지붕이 뚫리니까 하늘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니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어두워지고 밤이 되니까 그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며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시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들도 변화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